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찾으러 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하여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고발하려는 제목을 찾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23절부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난다면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똑똑한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고소와 모독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무대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하여 사단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뒤집어 버리시고 다시 찾아오는 그분의 역사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변호하시고 난 후 28절부터 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실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신 그 범죄는 대체 어떤 죄일까 하여 사람의 관점에서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어 보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살인과 같은 간통과 같은 범죄도 사람의 눈에는 큰 죄라고 보여질지라도 가증스러운 것도 맞겠지만 참된 회개가 있다면 이것마저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본문의 모독을 말하는 헬라어는 블라스페미아로 70인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나 그 말로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헬라어에서는 모독, 부당한 고발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서기관들의 행태를 보아 지속적으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치유와 귀신 쫓는 그 사역들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그 행태, 즉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죄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보면은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즉 예수님을 사탄과 한 통속으로 몰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많은 그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자들조차 용서해 달라고 하시던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안타까이 여기며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알게 된 자가 예수님을 사단과 한 통속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죄를 혹여도 범했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만으로도 죄를 어쩌면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마음이 워낙 강팍해져서 그 죄에 대한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욕을 할 때 쓰는 경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생겨날 그랬을 때 좀 표현하는 적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차적인 뜻은 분명 예수님을 사단에게 속한 분으로 여긴 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자들, 회개하며 진실되이 주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했기 때문에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또한 행하면서 주님 뜻 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